남선교회 회원들, 그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온마음교회는 뭐 그럴 일이 없었는데, 이전에 있던 교회들에는 꼭 예배가 끝나면 남선교회 회원들끼리 우르르 몰려가지고 저 교회 어떤 모퉁이 혹은 뒤쪽에서 이렇게 따로 별도의 모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보면 이렇게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물었어요, 제게. 뭐 목사님, 뭐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그래서 없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던 분이 근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뭐 담배 핀다고 하나님 거절하시겠어요? 천국에 갈 수 있죠. 다만 남들보다 좀 일찍 갈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나쁜 일 혹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요거 해도 괜찮을까? 요거 하고 싶은데 요거 하면 어떡하지? 혹시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뭐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 탐내거나 시기하거나 나쁜 말하거나 뭐 술 마시거나 이럴 때마다 이렇게 멈칫하면서 이걸 해 말어 뭐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이죠.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 순간에 해야 할까 말까, 하는 게 옳을까 하지 않는 게 옳을까, 이런 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세요.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로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결어예요. 결론을 짓는 거예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를 하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또 무엇을 하든지 그게 경건하며 무엇을 하든지 옳으며 또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며 무엇을 하든지 그게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어가 생각해라. think.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이것들을 생각하세요. 이것들이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참된 일입니까? 그 일이 경건한 일입니까? 그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그 일이 정결한 일입니까? 그 일이 사랑할 만한 일입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 일을 하면 덕을 쌓는 일일까요?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칭송하실 일일까요? 8가지의 덕목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제 말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결정하시겠어요?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실 때 그게 참된 일인지, 그것이 경건한 건지,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이 정결한 일인지, 그것이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거기에 덕을 쌓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세요. 이 8절의 8가지 덕목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니고요,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되게 참되고 경건하고 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덕이 있나 기림이 있나 그걸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담배를 빠끔빠끔 피면서 예배 찬송을 한번 불러온다 합시다. 예배당에 와서 어느 교인이 담배를 피워가면서 주께 찬양, 주님 찬양. 경건이 있어요? 어때요? 덕을 쌓는 일이겠어요? 아니면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결론이 나오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8가지 덕목에 그걸 맞춰보세요.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 답이 나올걸요. 창세기 4장에 아담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화가 났어요. 뿔이 난 거예요. 부화가 났어요. 심통이 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치밀었는가 하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혼자 드리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생각했던 가인이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말았어요. 그럴 때 죽이기 전에 아벨이 먼저 생각을 했었어야 할 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가인이 생각해야 했었을 일이 있어요. 가인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시대가 좀 거꾸로 돼서 바울의 말씀을 먼저 읽었더라면, 야, 내가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그냥 뭐 심통을 부리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걸까? 이게 경건한 일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 이게 덕을 쌓는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예스라는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람이라고 지금의 시리아죠. 거기에 국방장관, 무지하게 높은 사람이죠. 보통은 왕 다음에 제2 실권자일걸요. 근데 그가 몹쓸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아야 하는데, 돈은 많고 권력은 있는데 병을 나을 방법이 없었죠. 자기 집 시녀가,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년인데 그가 우리나라의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보세요. 그래서 그 하녀의 말을 듣고 갔죠. 하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문정박대를 했네요.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는 나라의 최고 높은 권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나라, 이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자기가 거들떠도 보지 않은 것에 화가 날 법했죠. 그때 들은 말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 말뿐이에요. 그래, 이왕 뭐 땀도 났으니까 목욕이라도 하지 하고 그 말을 들었어요. 요단강에 갔죠. 7번 들어갔더니 씻은 듯이 나서 아기의 살같이 깨끗해졌어요. 놀랄 일이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다시 찾아가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보화를 가져왔어요. 그걸 드리고자 했죠. 엘리사가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아니, 안 받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했어요. 돌려보낸 거죠. 나만 장군이 정말 감사하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전혀 받을 기색이 없자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왔던 보화들을 그냥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부터 발생하죠. 엘리사의 비서실장 격인 게하시, 그가 자기 선생님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고 한편으로는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막 한창 가고 있는 나만 장군을 뒤쫓아갔죠.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장군에 멈췄어요.
우리 선생님이 깜빡 잊은 게 있다는데, 우리 선생님의 생도 중에 지금 아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시겠어요? 은 1달란트가 34kg이에요. 무지하게 많은 거죠. 은 34kg, 엄청난 거죠. 나만 장군이 기꺼이 줬어. 그래? 진작 말을 하시지. 말씀하시면 내가 줬죠.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줄게. 은 68kg과 옷 2벌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게하시가 신나가지고 자기 집에다 딱 숨겨놓고 시침 뚝 떼고 엘리사 선생한테 딱 갔더니 엘리사 선생이,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네가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재물을 취할 때 내 손이 떨렸다, 내 마음이 떨렸다, 안 거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를 덧붙이죠. 내가 하나님을 속였어, 나를 속였어. 그러니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떨치고 간 그 문둥병이 내게 옮을지니라. 그 시로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죠. 재물에 탐이 나요. 재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하시가 자기의 주인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선생님인 엘리사를 속이고 재물에 탐이 났었을 그때 오늘의 말씀을 한 번만 생각했다라면, 내가 지금 주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지금 내가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된 일일까? 이게 경건한 일일까? 이게 옳은 일일까? 이게 정결한 일일까? 이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쌓을 일일까? 아무리 대입해봐도 예스라는 대답 안 나오잖아요. 노라는 대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만 뒀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유혹 많이 받아요. 다양한 방면에서 유혹받아요.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8가지 덕목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입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이거 하면 하나님 칭찬하실까? 아니라면 그만두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2가지가 있어요. 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살면서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김종환 목사는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저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살아야 돼요. 2번째 기억해야 할 게 있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죽든 살든 예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2 사실을 평생 기억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8가지 덕목을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결론이 예스라고 나오면 하세요. 그러나 노라고 나오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명심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들로 판단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첫 번째가 기억하라는 말이라면, 2번째는 4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 다음에 말씀이 행하라. practice. 첫 번째가 think, 생각하면, 2번째 행하라. practice. to 라는 말씀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생각할 때 우리를 굉장히 유혹 많이 해요. 그러나 사탄이 가장 강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 정말 무섭게 우리를
유혹하고 챌린지 할 때가 언제가면 생각한 그 다음 순간이에요. 어디까지? 무엇을 행하기 직전까지. 생각은 했어요. 결론은 내렸어요. 근데 결론 내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기 전까지 이 순간에 사탄은 무지하게 거세게 우리를 유혹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 마음 예뻐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성령을 받았어요. 온 예루살렘이 온통 뒤집혀졌어요. 성령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거 가져와서 서로 나누며 먹고 살았어요.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줬고요. 이게 예루살렘이 모두 여러 가정들이 살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한 가족처럼 된 거예요. 감동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 제법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동 같은데 금싸라기 땅에 자기가 소유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의논했어요. 여보, 우리도 남을 도와. 그래서 그 사람들로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합시다. 저 명동에 있는 땅 내다 팝시다. 맞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여보, 당신 복덕방에 내일 내놔요. 그 땅을 내놨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날 그 땅이 팔린 거예요. 에스코로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오랜만에 돈 좀 만져보네요. 근데 돈을 만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보,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 우리 이걸 다 같이 그냥 베드로 앞에 같이 드릴 건가? 아내가 물어봤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여우 목도리도 있었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었고, 남편도 차를 좀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돈을 만져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냥 다 바칠 필요 없고 조금 우리한테 남겨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쓰기로 하지. 부부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 앞에 갖다 바쳤죠. 베드로 선생님, 이게 답니까? 이거 다죠. 땅을 판 이 돈 전부지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송두리째 다 알아버린 거예요. 마치 CCTV로 본 듯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귀신이 곡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좋은 마음으로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어요. 잘 결단한 거예요. 바칠까 말까 했는데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이거 바치면 그건 참된 일이고요, 경건한 일이고요,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덕을 쌓는 일이고요, 사랑받을 만한 일이고요. 다 예스라는 대답이 나왔네요. 부부가 그래 바치자 해서 결정을 해서 팔았단 말이죠. 생각을 잘했어요. 결정을 잘했어요. 근데 행하기 직전까지의 순간에 사탄이 그냥 날쌘 바람처럼, 태풍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인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결정을 했으면요, 즉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생각은 하고 결정은 했는데 그것을 실행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탄의 횡포 유혹에 견뎌내기가 힘들어요. 즉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못 살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결정은 잘했는데 실행하기까지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다니엘 3장에 다니엘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왕,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다니엘이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 하루는 신하들이 그 왕의 금신상을 만들세요. 그리고 모두가 그 금신상에 절을 하세요. 단 절을 안 하면 전부 풀무불에 던져버리세요. 아, 왕이 보기에 좋았어요, 멋졌어요, 그래 내 신상에다 절을 해라 결정을 하고 금신상을 만들었죠. 다니엘도 신하니까 그 명령에 따랐어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8가지 덕목에 맞춰봐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사랑받을 만한 일도 참된 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이 나왔어요. 노라고 나왔어요. 절을 안 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던져버렸어요, 풀무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어요. 결정을 한 것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끔찍한 결과가 그에게 다가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만났어요. 에베소 교인들,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가면은 바울 선생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그때 그런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만류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결정은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여러 사람이 만류했잖아요. 그럼 안 갈 수도 있는데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행하는 바울의 모습,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멋진 모습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왔죠. 탕자가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집 생각이 났고요, 아버지 생각이 났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아버지 집을 향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갈 때는요, 자기 자존심 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실행했을 때 아버지가 두 손을 들어서 상거가 먼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거죠. 결정한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했다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즉각 실행해야 하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쓴 팡세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 교본이 있어요. 철학책이 있어요. 거기에 파스칼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지만, 맞죠?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천사처럼 남에게 보이고 짐승처럼 행동하며 산다. 딱 저예요, 저. 다른 사람한테는 천사처럼 보이고 하는 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건 짐승처럼. 우리의 모습이죠.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수이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여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뭘 보여주며 사는 겁니다. 그 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행동 기준, 행동 지침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8가지 덕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준을 삼은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의 향수고요. 그리스도의 덕목 8가지 덕목에 맞추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이걸 해 말어 할까 말까 내게 갈등이 있다면요, 즉각 빌립보서 4장 8절을 펴세요. 이것 하는 것이 참된 일인지 경건한 일인지 옳은 일인지 정결한 일인지 사랑받을 만 일인지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여기에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결정하세요. 그러면 4장 9절 제일 마지막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뭔가를 결정하시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일로 결정하셨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 실행하라.